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복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으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저희가 이제 침례를 받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이래서 우리 인생 살다가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식이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맺는 순간에 그 이전과 이후는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증인이 되지만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과의 언약하는 것이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또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아주 축하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1시 반에 있을 침례식에 우리가 다 같이 또 많은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언약에 참여한다는 의식이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 또 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독할게요.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그런 친습 침례를 저희가 주는 거지요. 물에 빠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침례라는 의식보다는 세례라는 의식이 많이 있어서, 영어로서는 동이랑 같은 표현인데 베프티조라고 하는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왜 우리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된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물 뿌리는 의식은 교회 역사상 좀 침례 물에 잠기는 걸 대신해서 나온 의식인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세례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두 의식은 형식이 어쨌든지 간에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새 언약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는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미는 같지만 이왕이면은 우리의 원래대로 형식을 이제 물에 잠기고 일어나는 거로 저희가 침례교니까 오늘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도 세례를 받으신 분도 다시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면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그러한 오늘 침례식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새 생명,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이제 간증을 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게 같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간증을 들으니까 참 좋죠. 저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같이 옆에 있는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인지. 근데 저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간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복음은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도 사실은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내용은
본인이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 저는 다르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간증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간증 있는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살자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누고 싶어지겠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침례 때문에 간증을 처음 하셨지만은 제가 축복하기는 오늘 침례 받는 모든 분들이 침례 간증 이후에도 매일매일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받을 은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시면 그것이 참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런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는 자격이 있어도 잘 안 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남의 것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고, 그죠?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은 우리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기보다는 그거 갖고 비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흠 안 잡히려고 애쓰고, 그죠?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정말 은혜로 살고 있다,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 상역 형제 간증에서는 그런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들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면 힘들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우리 풍성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풍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종교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성경 통독 스케줄을 교회 거를 따라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주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를 읽었는데, 거기가 율법주의를 아주 강하게 이제 반대합니다. 예수님도 잘 믿으면서도 너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의무감이 잔뜩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은 은혜로 하는 건데, 근데 은혜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니까. 그런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은혜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 갖고선 계속해서 이제 의심하고 비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엉터리로 살아도 된단 말이야? 은혜 아래 있으면은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야?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은 은혜를 너희가 잘못 알아서 그렇다. 은혜는 방종과 다르다. 본회포 목사님은 cheap grace,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싸구려 은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만약에 내가 은혜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예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주는 본인의 간증이죠.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죠. 짧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평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정말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아요. 사도 바울 저렇게 고백하는 게 당연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의 목격자였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었던 젊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어떠한 깡패 집단의 행동대원 같은 사람 역할을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고백하는 게 당연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하나님의 열정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열정 갖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인,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울러서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나쁘게 평하면은 추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무용담을 얘기하기가 쉽죠.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했고, 나는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나는 뭘 하려고 했고,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으려고 했고, 내가 조금 잘못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큰 잘못 저지르지 않았어. 사실은 예수님 믿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어쩌면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그렇다고 쳐도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예요. 난 다른 사람보다 뭐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죠.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일수록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것이 억울하다고 느껴지거든. 나는 주님은 몰랐을 뿐이지 뭐 그랬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폭행자였고 그리고 학대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그만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몰랐는데 사실은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믿고 나서 더 깨닫습니다. 자, 믿을 때는 잘 모르는데, 믿기 때도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잘 모르는데, 그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는 우리가 믿고 나면서 점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자기를 고백할 때 거기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학대자였습니다라고 할 때는 과거형이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얘기를 해도 자기는 여전히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현재형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더 죄를 더 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죠. 우리가 얼굴에 좀 더러운 게 묻었을 때에 그냥 어두운 데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점점 밝은 데로 나아가면, 그리고 밝은 것에 비추어 보면은 자신이 점점 더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되죠. 더 밝은 빛이 비춰주면은 자기의 추한 점들, 자기의 약한 부족한 점들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느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랑 관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고백이 저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예,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정말 선한 것,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 믿고 살아도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수준에서의 고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고백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결국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깨닫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대해주는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는 고백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같으세요? 전 욕심도 많고요. 전 지기도 싫어하고요, 놀기도 좋아하고요. 우리 집사람이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제가 손님 계속 친구들 불러들여서 놀고 어디 가자 그러고 뭐 이기적으로 살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게 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꿔주신 것 보면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은혜로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보면은 자기는 여전히 계속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종교적이 되지 않고 율법적이 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 아마 우리 상혁 형제의 아버님도 그걸 갖다가 그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얘기했을 텐데 아들은 그걸 모르니까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해가 돼요. 공감을 하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수록 가까이 할수록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극단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쫙 아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그 낮아짐, 그죠?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안 낮아져요, 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했다고 생각할수록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 뭐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 손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 살지 못하니까. 그죠? 사실은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한, 그래서 첫 번째 정말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님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생각.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뭐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잘 알지 못해서 그랬어. 사실 저희가 그 마음만 알고 있다면,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 저 사람은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내 상황도 잘 모르고 뭐 그런 마음, 남을 용납해 주는 마음, 그거 자비함이죠.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인데 그 잘못한 것 갖고서 뭐라 그러시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가 잘못하게 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사도 바울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갖다가 딱 붙잡은 거죠. 너무 감사함으로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지나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실 이 고백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고백입니다. 처음에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내가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세요? 저 사람 확 혼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면은 여기에 우리 한 명도 못 앉아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비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그 죄책감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여전히 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 가운데 두 번째 고백은 뭘 했냐고 하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상황은 어려워 보여. 상황은 이것은 내가 볼 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소망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이유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우리 어떤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비싼 돈 내고 롤러코스터를 타지? 뭐 자기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그냥 나는 그런 긴장 싫은데.
그런데 우리가 왜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죠? 안전하다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다는 게 보장이 되면은 이렇게 가끔 가다가 굴곡 있는 것도 우리가 어쩌면은 즐길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인생을 그거랑 비교하는 건 너무나 심한 거지만 문제는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신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즐길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은혜를 얻기 전까지는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 우리 마음이 너무 삭막해져 가지고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잘못을 잘 시인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방어하려고 하는,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관계성 가운데서 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서로 잘못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좋아지고 되는데, 서로 잘했다 그러면은 끝까지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죠? 동일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냥 꼭 내가 잘못하면은 저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피해의식, 그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원리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어요.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셔서 이제는 그곳에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다 서로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럼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네. 너 잘못이야. 아니야, 너 잘못이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서로 용납해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나라이겠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런 관계성을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관계성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장. 그것은 누리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정말로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요. 욕심이나 미움, 두려움,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다 덮여집니다. 사라지게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지? 막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일에 동참시키신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정받는 것을 원해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무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죠. 특별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날까요? 힘이 날까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셨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여겼든지 간에
나는 나를 어떻게 여겼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보신다.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맡기시면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이거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을 못 뜹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러면 그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박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겠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데 이방인에게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뭘 의미하는 거냐니까 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도 내가 이미 알려주겠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로서 살았던 것뿐 아니고 나아가서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도 미리 알려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것이 꽃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아라고 느꼈을 때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어떻게 하셨다? 믿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셨다. 너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 그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 내가 충성하게 사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는 정말 주님을 살고 싶어졌어요.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점점 저같이 나이가 점점 저보다 나이 드신 분 죄송합니다. 아주 어린 분들은 막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야, 뭐가 의미가 있지? 뭘 하며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 말고는 정말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뭐 논문 하나 더 쓴다고, 제가 뭐 상 하나 더 받는다고, 뭐가 대단해지겠어요? 그런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정말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대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갖다가 완수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에게 그 직분,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은혜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다른 것 안 되지 않습니까? 강철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가난하게 스코틀랜드의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강하게 살았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려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구분인 핸더슨이라는 분이 20파운드라는 그 당시에 큰 돈인데 어쨌든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꼭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매일매일 좀 저금을 해가지고선
당연히 갚을 만큼 됐고 부자가 됐잖아요. 카네기가 부자가 됐는데 그리고 결국은 그 돈을 갖다 갚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예, 내가 그것에 100배를 더 준다고 하여도 이 1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 2만 파운드를 갚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잊지 말고 삽시다.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으면은 그거 어떻게,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갖다 돈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하려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는 돈으로 갚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으로 하는 게 뭐예요?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한테 언제 빚을 졌어요? 저들 빚을 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으로 보냈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직분. 그것을 제가 사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다른 이제 사도 바울과 경쟁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요구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자기가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의 어떤 면에서 자랑은 그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좀 자비량으로 자원해서 서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까? 그 과거의 사람에서 현재의 사람으로 무슨 논리로 가능했을까요? 돈으로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은혜 받을 때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 서로의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는 바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거긴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난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돼야 되고, 그건 세상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그냥 전부 다가 그냥 보면은 저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그러면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면서 서로 희생하고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본인이 손해이신 거죠.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반대로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뿐 아니고 이제 베풀어야 되는 거죠.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은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왜 저렇게 했을까?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용납해 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내 생각에서는 뭐 그런데 뭐 이렇게 되면은 막 따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에 우리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더 하나 되게 이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참 많은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가 그렇죠. 우리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우리 방배교회, 이제 방배교회라는 말도 못 쓸 것 같은데 하면은 우리 교회 이름은 그냥 하나침내 교회여서 이제 방배동을 떠나는 순간에 한 그 2달은 더 쓰겠다. 어쨌든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많은 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교회 이전이 시작이 되면은 아마 한동안 불편한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불편하신 일이 많아질 거고, 만약에 그거 갖다가 우리 생각대로 가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는 위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뿐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인 원리, 세상적인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원리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로 산다라는 것,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죄인을 깨닫 여전히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낮은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과 사랑을 누리고 사는가.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생각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이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든 그것,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합시다. 혹시 지금 그러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저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저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